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32장 39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9, 40. 다 찾으셨으면요, 저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계속해서 회복되어야 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우리가 무엇이 회복되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의 회복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 이 일에 대해서 선지자들이 외쳤던 말씀을 제가 좀 읽어 드릴게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좀 읽어 드리는데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책망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또 예레미야에 보면 하나님의 경외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였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두 구절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내용인데 두 구절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다면 이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나를 경외하지 않았다라고 하나님은 책망합니다. 더 무서운 말을 합니다. 이들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나 공경함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한다라고 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갖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입술로만 예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경외하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착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의 무서움은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뭐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뭐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정말 이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생각하고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착각하고 있다. 너희들은 정말 입술로만 립싱크만 나를 경외하고 나를 공경한다 하지만 너희 마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 또는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은 무엇에 우리는 치중을 두나요? 예배할 때. 어떤 형식이나 형태에 더 많은 치중을 두게 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오기에 이런 예배를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까? 한동안 그런 예배가 기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구도자의 예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구도자. 그러니까 새로운 성도들 있잖아요, 교회. 새로운 성도들이 예배 편안하게 드릴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의 형식을 짜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때요, 여러분?
굉장히 그럴듯하죠. 왠지 인간들을 배려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한다면 그들도 하나님께 예배할 때 편안한 마음을 줄 수 있도록 그 예배를 짜야 되지 않겠나라고 해서 예배의 형식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굉장히 사람을 향한 배려인 것 같고 사랑인 것 같지만 사실은 새로운 사람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어요. 아무리 형식이 그럴듯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를 한다면 아무리 멋있는 예배도 하나님께 예배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혹시 지금 이사야가 말하는 이런 마음 아닐까요? 너희들은 나를 경외한다라고 하지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놓은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께 예배했고 그 전통대로 예배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예배를 받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하게 됩니다. 이렇게 입술로만 하나님께 공경하면서 나가는 자들은 혹시 자신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죠?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아주겠지.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내가 믿음생활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그럴 때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서운 면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모세가 없을 때 이들은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들의 마음은 어땠어요? 굉장히 순수했습니다. 그들이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고 자신을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믿었어요. 순수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순수한 뭐였을까요? 죄인이었습니다. 순수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저도 책망하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매주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매일매일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순종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그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있지만 과연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삶, 정말 하나님이 요구하는 삶, 하나님이 믿기를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바르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 우리는 너무나 익숙한 문장이고 문구일지는 몰라도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어떤 내용을 갖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하나님을 왜 경외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왜 공경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존경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됩니까?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반드시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 하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때만 우리는 바르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두 가지의 극명한 하나님의 속성을 보게 됩니다. 그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사랑.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참 대단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어떻게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원수, 입술로만 맨날 하나님을 공경하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수 있었을까? 그저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대단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대단한 것은 또 무엇을 통해서 나타나냐면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싫어하는지 보이십니까? 그 죄를 얼마나 싫어하면 죄를 짊어지고 있는 그 아들까지도 심판하시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보면 그 거룩하심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은 대단하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사야에 보면 하늘 문이 열리면서 이사야가 어떤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랍들이 찬송을 하죠. 그때 하나님을 찬송할 때 사랑 사랑 사랑이라고 외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어떤 단어로 하나님을 찬양하죠? 거룩.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면 우리는 그 앞에 진심으로 무릎을 꿇고 경외하게 됩니다. 입술로만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를 경외하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있는 어떤 신, 이 세상이 말하는 어떤 신보다 위대하신 신이라고 우리는 고백하며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왜 감사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찬양하자, 예배하자. 그러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신보다, 세상에 말하는 어떤 자보다, 어떤 위대한 사람보다 이 하나님보다 더 위대한 분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 하나님이,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또한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시며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다면 우리는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외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시를 지어 그를 찬양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어요. 입술로만 경외하기를 원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을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해요? 다시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여기서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하는 복은 뭘까요? 복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게 가장 큰 복이라고 예레미야가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내게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뭐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어떻게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일이 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는 것만큼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성령 하나님이 오시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그 복음이 갖고 있는 메시지를 믿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강팍해진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사 이 참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경외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번 십자가를 좀 바라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사실은 우리 안에 감사함이 넘치고 있다라는 증거요. 하나님을 향해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를 좀 바라보는 시간 갖고 그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그 사랑의 메시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를 깨닫고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외하며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기도 제목 또 카톡을 통해서 확인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카톡에 나온 또 교회를 위한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하고, 또 여러분 개인을 위한 기도의 제목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 회복이 있는, 정말 회복이 있는 그 위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기도하죠. 참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정말 우리는 여러모로 회복이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 이 일에 회복이 필요하고, 수고하고 짐진 자로 살아가는 자에게 회복이 필요하고, 피곤하고 절망스럽고 힘들고 마음이 낙심되고 무거운 인생을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소생함을 받아야 되겠고 회복을 맛보아야 하겠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참으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만이 우리의 영혼의 갈급함을 채워줄 수 있고 우리의 공허한 마음을 채워줄 수 있을 줄로 믿사오니, 오 주님, 이 기도하는 시간이 즐거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길을 맛보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기쁨과 격려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를 통해서 맛보는 귀한 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한 많은 기도 제목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우리 인생을 나의 생각과 나의 상식과 입술로만 우리가 인생을 보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